사마입니다. 육의 생각은 사마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가입니다. 생각 구분이 안 되지. 그건 목도입니다, 목도. 그러므로 모든 생각을 전부 다 사로잡아서 예수님 말씀에 복종시키게 됩니다. 그러다 보십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을 때, 이거 사로잡을 때만이 예수님 말씀에 복종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견관들이 해결 안 되면 복종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어제 대만 목사님하고 한국 선교사님 부부하고 국제시장에 볼 보러 갔는데 우리가 2시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홍옥, 돌, 옥돌을 차면 혈액순환이 잘 된대요. 그래서 돌을 사러 갔는데 가다 보니까 예수님 권사님 집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염주같이 생겨가지고 싫다 그러니까 그분이 내가 교회 권사인데 그 염주가 아니라고, 나는 교회 목사인데 염주같이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염주가 아니가 그러고, 그래서 돌을 차는데, 팔찌를 차는데 마치 침을 맞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옥이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 2만 원 하는데 사주에 2개를 사는데 몇 개 끼워가지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래서 혈액순환이 좀 안 되면 되게 피곤하다 해서 혈액순환 잘 때 좀 힘을 낼까 해서 그러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만 끄집내가지고 게르마늄을 손을 법대다. 아니, 권사님들 그거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제가 목사는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 게르마늄 팔찌가 하나 20만 원입니다. 20만 원. 그런데 감동받아요. 그걸 주겠다는 게 우리 4만 원 샀는데, 아니 괜찮다고 그러니까, 아니 자기가 대접할 만하다고. 그 권사님이 게르마늄을 수입해가지고 3년 동안에 10억 벌었단 말이야. 10억. 그러자 자기는 일에서 그만두고 자기 따님이 교회를 계속 하는데, 그래서 게르마늄 팔찌를 선물 받았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안 살서도 찾는데 저거 번쩍번쩍 거려가지고 당시 글을 못 쓰겠습니다. 야, 게르마늄 건강팔찌니까 그래야지고 그래 보시기를 부탁합니다. 영 걸려도 설교가 잘 안 된다고 했죠. 자, 이게 첫째, 이 전쟁은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지? 자, 두 번째 전쟁은 세상 어둠을 주관하는 악령들입니다. 세상 어둠 주관자들과 전쟁을 벌이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우리 속에 이루어지고,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이 전쟁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양으로 생명 얻되 더 풍성히 있게 합니다. 양으로 생명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귀를 멸하는 겁니다. 성도를 온전케 합니다. 온전케 하면 봉사일을 합니다. 봉사의 주체가 뭘까요? 세상 어둠 주관들을 두드려 잡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이미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원리가 다 똑같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우리가 다룰 것은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어둠 주관자의 전쟁이 일어갑니다. 그 얘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자, 세상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해서 이 세상 만물을 충만케 만듭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존재는 교회 외에는 다른 존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귀는 뭐 할까요? 절대 이 교회가 세우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온갖 수단 방법을 하지 않고 공격합니다, 공격. 그럼 원수 마귀가 공격하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자, 이 견관절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이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방법이 있고, 자, 사람이 합니다. 사람이 교회를 어렵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악한 영에 잡혀가지고 교회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면 경관증으로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전부 다 육신입니다. 육신에 남아있는 정욕, 죄악 때문에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죄는 무지, 미성숙, 그런 문제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람 뒤에 귀신이 역사합니다. 사람 뒤에 악령이 역사해가지고 교회를 방해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문제는 원수 마귀가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데 어떤 문제는 견관질이 깨지 못해가지고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수 마귀에게 문을 열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원수 마귀 악령이 교회를 방해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로 풀어가야 되고 이 문제대로 풀어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인데 자 보십니다. 사람이 교회를 어렵게 만들어도 이 문제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할까요? 그 사람 뒤에 악령이 하는 거거든. 그러므로 이런 문제는 이 사람하고 상대하면 문제가 더 꼬입니다. 사람하고 상대할 문제가 아니거든. 누가 문제를 만든다고 해? 이 사람들의 역사는 귀신이 문제를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거는 귀신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악된 속성들이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하고 관계를 풀어가야 되지만 이거는 인간하고 관계가 아니고 인간도 있는 원수 마귀와 관계를 풀어가십니다. 이거 정확히 구별하십니다. 원수 마귀는 때가 되면 이 교회를 회파해서 온갖 방법 다 씁니다. 사람에게 귀신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귀신들은 이유가 뭡니까? 자, 한 사람에게 악령이 들어간다. 자, 순서에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억압이 있습니다. 억압 당하기 전이라도 이미 이 문제 때문에 인간은 악으로 충만하거든. 그런데 이거는 악으로 충만하지만 귀신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악령은 아닙니다. 내 속에 본질상 진노자인 그 육체 상태가 드러나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것이지 속성 자체가 마귀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귀신이 아닙니다. 그 사람입니다. 사람. 그 사람 통해서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거든. 그런데 이거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귀신이 문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정확히 구별하고 접근하셔야 합니다. 이거 잘 적으면 뭐하지? 근데 사람인데 귀신이라 그러고 이거는 귀신인데 사람이라 그러고 그럼 문제가 안 풀립니다. 정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억압이 없어도 육신의 본질상 진노 자녀되게 만드는 영적 상태가 됐는데 거기다가 억압이 있고 조금 차면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완전히 점령당합니다. 점령당했다는 것은 영까지 완전히 점령당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영에 귀신이 들어올까요? 못 올까요? 예수 믿는 사람 영에 귀신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못 들어옵니까? 못 들어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거든. 거듭날 때에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 되십니다. 이전거든 지나가시래 보라 새 것이 떴다. 뭐가 새 것 되옵니까? 교회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몸 꼬라지 똑같습니다. 마음 상태 똑같습니다. 어디가 달라질까요? 영이 달라요. 영이. 그러므로 영이는 하나님에 계시기 때문에 영에는 원수막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영에 또 점령당하는 경우 있을 수 있다 했습니다. 그건 언제입니까? 자기 의지로 충분히 말씀 알고 충분히 성령 역사를 경험했는데 자기 의지로 그 죄지면 속죄하는 제사가 없는 것 분명히 알고 자기 의지로 죄 결정하고 달려가며 잡힙니다. 이 상태는 옆에서 억압합니다. 이런 상태로 계속 머리가 띵하다 그거 그렇습니다. 뭔가 모르게 캥긴다 뭔가 모르게 좀 찝찝하다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로잡는 거예요. 이거 금방 표현합니다.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은 주님 부인할 때 의적으로 딱 부인할 때에 성령 역사가 끊어지고 귀신이 들어갑니다. 자, 이런 상태로 전개되는데 보십니다. 악령이 들어가기 전에도 억압하면 벌써 귀신 기운이 나옵니다. 좀 지나면 이 사람 통해서 귀신의
역량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왜요? 주위 사람을 다 더럽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이고, 이 사람 멸망을 당할 때 주위 모든 사람을 전부 다 더럽게 만들어. 더럽게. 선뿌리가 나서 모든 사람 마음을 더럽게 만드니까 조심해라 말씀하시거든. 자, 혈기형이 있습니다. 그럼 너 다시 혈기를 뿜어가지고 만나게 주위 모든 사람을 전부 다 마음 다 상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악령의 역사는 이 사람이 점령당한 것이고, 점령당하면 이 사람이 마귀가 진직구축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 통해서 마귀가 드러날 때에 주위 모든 사람을 다 더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조심하세요. 자, 그 원수마의 계기는 주님의 몸을 깨는 겁니다. 주의 몸은 어떻게 하나 될까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쓰시키라. 모든 겸손과 온유라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주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주시키라. 그 외에는 하나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성령 역사 가운데서 연합되지 않고처럼 교회 하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두 사람 마음 맞춰봤습니까? 교회 들어와가지고 두 사람 마음 맞춰봤습니까? 얼마나 갑니까? 조금만 수 틀리고 조금만 기분 상하면 100번 잘해주다 한 번 잘못하면 틀은 게 인간 마음입니다. 인간 마음으로 교회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속성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역사가 가시면 자동적으로 하나 되고 자동적으로 우리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되십니다. 자동입니다. 저절로입니다. 저절로. 언제 가시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저절로 됩니다. 진짜 불가능한 문제인데 성경의 방법대로 행하시면 그냥 저절로입니다. 저절로. 자, 그러므로 사람에게 영의 억압은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주위 사람을 결국은 주님의 몸이 세우지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자, 이런 문제로 교회 공격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될까요? 자, 빌보스입니까? 요디아와 순두개를 권해서 하나 되게 만들어라. 요디아 순두개가 지금도 성경 이름이 기록돼 가지고 분열됨의 상징으로 지금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귀는 되게 가릴 것 같습니다. 왜요? 요디아 순두개는 그 아담의 세대가 끝날 때까지 그 이름을 오르내릴 겁니다. 왜요? 하나 되지 못한 그 이유 때문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거든, 박혀 있거든. 자, 예를 들어 얘가 순두개를 합시다. 순두부 말고 순두개입니다. 자, 이 사람이 요디아와 대립을 세웁니다. 대립을. 야쌍, 너 그래? 야쌍, 너 그래? 막 공방들이 벌어집니다. 이때에 이 죄성이 전부 다 드러나거든요. 정욕적이요. 정욕적인 것은 세상적입니다. 세상적이거든 결국은 마귀적이거든. 그러니까 둘이 대립이 되고 갈등이 되고 다투는 그 위험 속에서 온갖 마귀성을 다 놓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두 사람만에 국한되어 있거든. 이것이 옆 사람에게 파장은 끼친다 하나, 그런데 이 문제는 여기서 발생된 그 문제입니다. 그지? 이런 사람은 요두아와 순두개를 권해야 됩니다. 너 그러지 마!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가 하면 어떤 문제는 그런 문제 아닙니다. 순두개의 문제가 아니고 알렉산더가 있습니다. 마귀가 바울이 복음서를 할 때 뒤방해지. 구리 장세 알렉산더가 뭔 짓을 했을까요? 이 알렉산더는 대상이
대상이 누군가 하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하는 사람 복을 좀 받으시고. 자, 대상이 뭡니까? 바울입니다. 바울 여러분. 자, 바울은 뭐 1차적으로는 사도지만 그러므로 그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그 교회에 일단 담임 목회자 격이 됩니다. 그죠? 근데 알렉산더가 담임 목사나 하나님의 종을 대적을 하는 거라. 요디아 순록의 관계는요, 인간 갈등입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어떤 이유든 바울을 대적하지.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됩니까? 일단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훼손됩니다. 권위의 수라면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권세를 거스르는 자들은 스스로 심판을 자취하느니라. 자, 요디아 순교회는요, 성경책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영적 전열을 본다면 그 조금 귀엽습니다. 귀여워. 아무도 아탐하지만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알렉산더가 바울을 대적하는데 알렉산더가 대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누가 대적할까요? 알렉산더가 악녀에게 잡혀있거든. 잡히니까 미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알렉산더는 통로일 뿐이지 사실 알렉산더를 통해서 뒤의 역사를 악령이 바울 주의 종을 괴롭힙니다. 이건 문제가 뭘까요? 알렉산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알렉산더가 왜 한국 이름 안 알아서 또 감사하니 또 시험 들까봐. 알렉산더가 왜 악령 역사할까요? 제가 지난 몇 시간 동안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어떻든 원수 마귀의 개입을 허용했거든. 그리고 원수 마귀가 인간을 잡을 때 제일 먼저 뭐 한다고 해? 거의 대부분 생각입니다. 생각. 어떤 사단이 예수님 8년은 생각을 집어였더니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더라. 게임 아웃. 보십니다. 모든 생각으로 사로잡는데 이 생각 하나가 잘못되면 잡혀버립니다. 잡혀버려. 보십니다. 내게 여러 가지 생각났습니다. 생각 떠오르는데 당위성이 있거든. 죄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니까 내가 열을 내는 겁니다. 굉장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당연한데 그 당연 속에 사람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 있고 이 관계로 오는 것이 있고 그 당연한데 그 뒤에서 악리 역사로 맞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악리 역사가 된 건데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 생각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생각에 잡히지. 잡힌 것만큼 악리의 그 사람도 역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의 권능이 납니다. 그럼 보십니다.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이해하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생각 때문에 다 망하고 진노의 자녀가 되고 은혜 받으면 생각이 새로워지는 만큼 변화가 되고 생각이 새로워지는 만큼 원수 마귀에게 벗어나게 되고 생각이 자로진 만큼 원수 마귀에 두들길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전부 다 생각만 되면 생각. 저 김 집사가 옷 열받게 만들어. 지가 그럴 수 있나? 마귀가 욕해라. 열받아라. 막 속색인데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쥐가 말이야 언제부터 그래가지고 그 생각에 빠지면 그때부터 마귀가 그 사람 생각에서 그 사람을 관여합니다. 좌지우지합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는 우리 마음에 언제든지 생각을 심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 자체만 가지고는 죄가 안 됩니다. 그런데 생각 들어왔는데 그 생각을 내가 어떻게 다뤄가는가? 저런 여자를 봤는데 엄연한 생각이 들어오더라.
그 생각 들어온 거는 그건 내 의지가 아니거든. 들어왔는데 셔터나 물러가라. 그건 내면 아무리 없지만 이뿐에 그러고 생각으로 음란 짓 하면 생각으로 음란 짓 했는데 월수마귀, 음란 마귀가 역사하더라 이 말입니다. 생각 잘 지켜야 됩니다. 고로 생각 못 지키면 항상 생각으로 역사하는 악령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시작이 뭐라고 해? 생각입니다. 생각. 육체 가운데 들어와서 행하는 일도 있지만 육체가 내 들어와거든요. 생각 속에 들어와도 그 사람을 좌지우지하며 그 사람 완전히 마귀 앞잡이게 되고 마귀 짓거리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주의 종 대저같이 자, 감정이 상했다고 단둘이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둘이 화해하면 끝이 나거든. 그런데 사람들의 역사는 악령의 역사가 있어 뭘 만다고 해? 이것이 교회를 회파하고 교회가 무너지게 만들고 모든 사람에게 상처를 확 줘가지고 교회를 뒤집어 놓는 그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요두와 천국에는 저가 정확히 인지는 안 되지만 그 둘이 갈등 가지고 뭐 사람들이 교회가 좀 시끄럽기는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자빠져서 교회 나오고 그런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순두개가 바울 보고 너 누구 돈 훔쳤지? 너 누구 돈 우체했지? 안 했습니다. 그럼 했다고 얘기합시다. 그거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감독의 목사님이 자기 교회 자매를 상담을 했대요. 근데 그 자매가 고백하는데 막 구구절대 기가 막혀. 그래서 그 목사님이 상담을 들으면서 울고 그래서 기도를 해주는데 주의 마음으로 그 자매가 너무 받은 고통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그 자매를 살짝 안고 기도를 해줬대요. 남들도 뭐 했다고 해? 자매 성충이 있습니다. 성충. 자, 그 담임 목사는 그 자매가 그 보통 사람이 겪을 수 없는 그 환난 시간들이 너무 아프고 마치 딸 같은 감정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누구 목사가 누구 알았다. 그거 왜 될까요? 보십니다. 목회자는 지금 이 교회 문제입니다. 목회자는 교회를 대표하거든요. 목회자 통한 말씀을 통해서 양들이 꼴을 묻고 자랍니다. 그런데 이 신뢰를 딱 끊어놓으면 은혜 못 받습니다. 생명의 젖줄 끊어집니다. 끊어져. 그러면 안 했는데 했다고 공격하지. 그럼 많은 사람들이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야 웃기지 마라. 우리 목사는 그럴 뿐 아니야. 우리 목사가 그랬단 말이냐? 그때부터 마귀 장난이 시작됩니다. 두 말도 아닙니다. 한마디입니다. 한마디 여러분. 그 한마디가 유두와 순두개는 단 둘이 문제이기 때문에 찌고 뽑고도 그는 그 이상 별로 문제가 크게 안 됩니다. 제일 심해봐야 둘 중에 하나 교회 나가겠지만. 그런데 목사에게 된다면 아니면 중직의 직분자에게 딱 된다면 이게 모든 사람 전부 다 파장기십니다. 파장. 그 목사님이 그 자매에 대한 너무나 안타까움으로 울면서 기도를 해줬는데 누가 살짝 보니까 성추하고 포옹했더라. 그것도 걸릴 수 있습니다. 왜요? 안 왔거든. 그걸 보고 그 목회자를 아는 사람들은 그럴 리가 없다. 절대 그럴 리 없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에 거의 대부분 마귀에서 미혹받거나 마귀에서 미혹받는 게 어떻게 드러날까요? 부정적인 거.
좋은 거 안 보고 꼭 나쁜 거, 좋게 안 보고 꼭 나쁘게 보고, 굽게 보고, 그런 시각 딱 가진 사람은 딱 얼큰이 덥석도 뭡니다, 여러분. 뭐 한다고 해?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거라. 그 자매가 사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때문에 그래 눈물로 그래서 딸 같은 거로 했는데 거기 성추행이 되십니다. 본래 그 목회자에 대한 송사는 두세 사람의 정인 없으면 안 됩니다. 누가 안 맞는데 봤다 우겨놓으면 그거 어떻게 증명할까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의 정인 없으면 절대 말 못하게 되십니다. 송사는 안 됩니다, 이거. 왜요? 마귀가 잡히거든. 마귀 잡힌 날에 뭘 말할까요? 마음 약한 사람들이 들었지. 그랬단 말이지.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꼭 이럴까요? 교회가 양문 되는 거라. 그럴 리 없다. 또 누구는 봤는데 왜 그래? 되지. 뭘 만들까요? 교회 짝입니다. 교회를 돌로 만드는 거라. 지금 이게 원수마의 계획입니다, 계획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문제로 다투는 것과 이거는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이거는 인간의 죄성과 한계 때문에 그런 문제지만 이거는 그거 아닙니다. 이거 완전히 교회를 깨고자 작성하기 때문에 되는 거거든. 그런데 기가 막히게 말 맞춥니다. 누가 딱 들은 그랬어, 누가 딱 들은. 누가 딱 들은 완전 진짜 말합니다. 그 진짜면 진짜 아닙니다. 근데 과대 포장해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말 돌리고 딱 말 몇 마디 뱉지. 들은 사람은 이미 독주입되어 있습니다. 해독시키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이면 빨리 해독하겠지만 해독 그냥 되지 않습니다. 독이 들어왔지. 그 독을 중화시켜야 되거든. 아픕니다. 독이 아픕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도 아프고 믿음 약한 사람은 더 아프고. 그런데 상황 봤을 때 이게 원수마귀가 어떤 짓거리로 어떤 이유 때문에 하는 것인가 딱 보면 이 원수마귀 계획입니다, 이거. 예를 들어 목사가 실수에 잘못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절대 원수마귀를 통해서 교회가 짜게지는 방법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라. 그런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가.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는데 여기다가 악령이 엎어치게 하지.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교회가 짜게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얼마나 많은 교회가 문을 닫습니까? 이게 괴기입니다, 괴기 여러분.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단순한 것 같은데 이게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라. 그런데 그 부산 영안교회가 해운대 쪽에 샌덤 쪽에 땅을 구입해가지고 성령 건축을 하면 지금은 돈이 좀 들어가지만 때가 되면 우리가 잘 샀을 것이라고 그렇게 담임 목사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직분자들이 회의가 됐습니다. 그때에 아주 사회적으로 덕망 있는 어느 한 분이 그걸 설명하니까 모든 사람 마음이 다 누그러졌습니다. 그럴 때에 안수집사 한 명이 나가면서 성전문을 발로 툭 차고 이 성전은 저주받을지어다 그래요. 지 죽을지 지가 하는 거라. 지가 합니다, 지가. 보십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돼도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할 말이 있고 해야 될 행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 사람 믿음의 수준이거든, 그거. 근데 조금만 전하지. 그럼 그가 나가면서 성전문을 발로 뚝 차고 이 성전을 저주받을지어다. 그 동기가 뭘까요, 동기? 그 사람이 인간이 덜 돼가지고 열받아서 그랬다. 이해됩니다. 그런데 악령의 역사에서 그랬다면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보십니다. 교회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인간과 인간관계 노는 문제와 인간이
인간 관계인데 이것이 파장 끼쳐가지고 교회를 아프게 만들고 분열시키게 만든 이것들은 누가 할까요? 원수마귀 괴기입니다. 자, 보십니까? 알렉산더가 중직이다. 예를 들어 장로다. 아니면 얘는 예언자다. 아니면 능력받은 은사자다. 일반 사람보다 이런 사람들의 말이 좀 더 힘이 있을 거거든요. 그럴 듯 과대 포장해가지고 공격할 때 이런 것들이 더 사람이 믿을 만하게 만들어주는 요인이 되는 거라. 우리 알렉스가 선교사님이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아니 자기 그때 교회 장로집에 다 모여있더라는 거라. 이상한데 그래서 그 친구 찾아갔대요. 찾아가니까 진짜가 다 모여있더래요. 그 가리가 다 놀리더라는 거라. 그래 만나고 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장로 그분이 돈이 좀 있는 분인데 참 다 불러가지고 야 이거 우리하는데 우리 담임 목사 말을 안 듣네. 어차고 일하자. 11도 내지 마라. 감사금 내지 마라. 헌다 내지 마라. 전부 다 1달러만 헌금하자. 목사 버릇 고칠 때까지. 그 결의했대요. 그래 그 다음부터 그 예배를 드리는데 11주도 안 되고 1달러만 내는 거라. 근데 그 건물에 미국인들이 이 건물을 우리가 기도를 못한 죄가 있으니까 기도 마녀는 한국 목사에게 그게 1달러 받고 넘겼습니다. 1달러. 1달러는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넘기는데 상전 1달러지. 왜요? 기도 책임을 맡기기 위해서. 그런데 그걸 1달러 가지고 한 500만 달러 낼 겁니다. 500만 달러 되는 그 교회 건물을 가졌는데 그 받은 목사님이 기도 완수를 잘 못했는 거라. 그래서 그 선교사님에게 후임자로 맡기고 그분은 소진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교회에 기도를 하는데 워낙 악령의 역사가 많아가지고 한번 기도하는데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그 목사님 머리를 다 밟더랍니다. 진짜로. 머리 밟고 욕을 하고 너 죽여버렸다 그러고. 그러고 거기서 엄청 기도가 사투를 받아 사투를. 그런데 1달러 헌금하는 바람에 그 선교사님이 버티겠습니까? 못 버티겠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뭔지 모릅니다. 자기가. 왜요? 무지 때문에.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다룰 이유가 뭔가 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마음의 눈이 밝아졌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는 거 다 캐치됩니다. 원수마귀 별거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도대체 어떤 능력으로 역사하셨는가 그걸 보이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 기록된 대로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 지혜와 계시에서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 원수마귀가 전부 다 꿰뚫어 주십니다. 그리고 마귀가 안 넘어가는 거라.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지가 원수마귀가 마음대로 역사하게 만드는 통로를 만듭니다. 통로. 무지. 힘 없습니다. 그런데 모르니까 힘 있는 것처럼 역사를 하고 있는 거라. 이게 지금 보십니다. 이게 어떤 형태로든 보십니다. 담임 목사 대항하지. 그러면 어떤 이유든 어떤 상황이든 이거 전부 다 마귀 괴계입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의 권위를 깨버리는 거라. 권위 깨면 뭐합니까? 하나님 대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계에서든 이런 문제가 눈에 보여지고 원수 마귀가 역사할 때는 절대는 파장을 만들지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은사를 받았습니다. 은사를 왜 주실까요? 자, 성령께서 나타나시면
유익하기 위함이라. 주의 몸을 유익하기 위함이고 자기 몸을 유익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은사에 있는 것은 은사 부분에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을 하고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그리고 봉사하는 자는 부실함으로 성실함으로 다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사 받으면 만다고 해. 믿음 분량 뛰어넘는 거라 말할 거야. 거기에서 하나님 짓거리 합니다. 지가 하나님 만다고 해. 목사 보고 이래라 저래라. 믿음의 분량입니다. 믿음의 분량. 예를 들어 권사가 예언사가 강하다 그랬는데 받으면 담임 목사를 이거 나쁘다 저거 한다 그 될까? 그럼 말도 아닙니다. 말도 아니라 여러분. 왜요? 권위는 담임 목사에게 있는 거거든. 그리고 담임 목사의 지도하에서 이 전부 다 한 몸 이루어가는데, 그럼 군사가 만약에 예언받고 능력 받으면 담임 목사가 눈으로 보입니까? 그것 자체가 마귀에게 잡힌 거야, 잡힌 거. 그래서 예언이라도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 철저하게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함인데 이런 거 대가도 만다고 해. 원수 마귀 앞잡이 노릇하는 거라. 그리고 보십니다. 사람에게 부정적인 말해도 하나님 신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는 종을 입을 대면 왜 될까요? 더운 사람 다 망해 맙니다. 더운 사람. 그러면 이런 가운데서 마귀에게 잡힐 때도 강성인 사람 뭡니까? 무지한 자, 성깔 더러운 자, 교회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하거든.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 교회는 그분이 왕입니다. 그분이. 그분 말씀이 법이거든. 어디 목사가 마음대로 합니까? 목사도 하나님 말씀이 입각해서 말하고 행동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그래 하는 겁니다. 사랑 가운데 오래 참아주고 용납해주고 잘못해도 용납해주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라. 이번에 다루지 남이 내게 제일 범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해 줍니다. 근데 용서해 줄 때에 어떤 문제는 그냥 용서로 끝날 수 있지만 교회와 관계된 문제는 그래 안 됩니다. 찾아가서 그 잘못을 이야기합니다. 안 받으면 교회에 믿을 만한 2-3 사람 같이 가가지고 그 말에 청첨합니다. 그래도 말 안 듣는다. 그럼 교회 말하고, 그럼 담임 목사가 말하는데 말 안 듣는다. 그럼 이방인과 새로 얘기를 합니다. 땅에서 묶으면 묶입니다. 하나님 천집사가 말 안 듣습니다. 시험교회에서는 이방인 얘기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받습니다. 묶어버려요. 하늘에서. 그런 법칙.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든 진리 입각해서 하는 것을 보고 느끼고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모든 문제라는 건 전부 다 세상 방법, 인간적인 방법, 이 온갖 세상에 있는 그 감정으로 다 처리하니까 교회가 왜 나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중직이 많은 말수록 진리에 대한 기반이 강해지거든요. 진리 아는 자들이 세워지는 거거든. 그러면 인간들 관계 속에서 모임이기 때문에 온갖 문제는 일어날 수 있으나 잘 풀어가는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마귀 밥 됩니다. 마귀 밥. 그러고 교회 문 닫은 교회 많습니다. 아주 그 책임 있습니다. 책임 여러분. 그 책임이 있다니까. 성전 내에 자기 몸을 더럽히다 하나님이 심판한다 하시는데 하나님 몸을 더럽히고 마귀 앞잡이 돼가지고 그걸 했다. 위험합니다. 그거. 그 담임 목사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대항했다가 어떤 치유를 맞으십니까? 살아있는 채로 지옥 불속에 들어가십니다. 살아있는 채로 들림받았듯이 살아있는 채로 엄부에 들어가가지고 불 태워 죽었대요. 고라 일당에. 그러니까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만만한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보십니다. 지금 제가 설명 이런 부분에서
정확한 지혜를 가지고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야 교회가 교회답게 지켜지는 거라. 그게 안 되면 문제 일어날 때마다 모든 사람 다치고 모든 사람 실족에다 지옥 떨어지게 만들고 온갖 문제로 교회에 바람살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세워준다. 말씀으로. 어떤 문제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을 통해서 방법을 깨닫고 그 방법들 지혜대로 원수 마귀의 일은 제거하되 절대 인간관계 주의 몸은 허물어지지 않도록. 목사가 어느 여자 건드렸더라 뉴스랑 믿을까요? 우수수 우수수 소리가 들린대요. 교회 나가고 폼 딱 잡았다 그거 보고 교회 안 나간다며. 그럼 막 지옥 되는 소리가 막 나온다는 거라. 간 사람 때문에.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있고 그 인간관계인데 사실 인간관계 아닙니다. 뒤에 악령이 그 사람 통해서 그 교회를 공격하고 그 무너지게 만들어 괴계를 펴거든. 근데 분별 뭐하며? 사람하고 다릅니다. 사람하고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인간이 죄인들이 뭐 세상인데 무슨 일도 못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문제라도 우리의 가이드를 좁은 길을 깨닫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원리 깨닫고 절대 이럴 때 원수막 역사 못하도록 묶어놓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세상 말로 교회가 젖담습니다. 젖담아.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이런 문제 하나 풀 수 있는 지혜도 없고 그런 지식도 없고 교회 다 망합니다. 교회 여러분.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좀 단순히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지금 이런 얘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담임 목사를 통해서 모든 양들에게 생명 꿀이 나가는데 그 담임 목사에게 예를 들어 누명을 뒤집어 씌우거나 다른 문제가 있으면 어떤 문제 생길까요? 당장은 표현합니다. 그런데 많은 어린 양들이 그 말 듣고 독이 주입돼가지고 그 독이 해독이 안 되면 다음부터 책임 못 받습니다. 말라 비틀이 죽어갑니다. 그 책임 나중에 누가 질게 그거?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평가하십니까? 네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때 계속 강조하지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원리를 아시고 같이 되는데 분리, 당신 누구, 이단 이것보다 심각한 문제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부 다 교회를 깨는 문제다. 교회를 깨는 문제라. 엄마는 지 혼자 문제지만 당 짓고 분열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전부 다 깨게 만드는 거라. 이는 죄가 심각합니다. 이거. 그래서 이런 관계 속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파생될 것인가? 원수 마귀의 괴계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의 몸된 교회가 어렵지 않도록 잘 커버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가 있고 또 영성도 있고 믿음이 있어야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 갑니다. 여러분. 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알렉산더가 오늘 아침 예배 드리고 하나님 이 교회 끝났단다. 이 교회 기름 부음 끝났단다. 이제는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예배 드리게 놓자고 다른 데 가자. 임재 끝났다고 예언하는 그런 응답 받는 거 다 귀신 응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죽을 때에 몸은 사단에게 내어주고 몸은 고침받지 못하지만 그 죽어갈 때 회개해서 그 영은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기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뭐 좀 잘못했다고 하나님 임재를 끊고 끝내겠다고. 그런 응답 자체가 막입니다, 그 여러분. 성령께서 그런 응답 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 응답. 그러니까 뭐랍니까? 이 교회 끝났다. 그 믿음 약한 사람들은 뭐 할까요? 그래?
왜 할까요? 당지십니다. 여러분, 당지면 망하는 거 다 압니다. 근데 당진 사람이 특지 압니까? 자기 당짓는 게 아닙니다. 당진 사람이 당진다고 당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당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 끝났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저 목사는 목사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어쨌든 예를 들면가지고 그 이유 때문에 당짓거든. 다행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라. 그러니까 보십니다. 이게 어떤 관계를 할지라도 진리 말씀에서 벗어나시면 안 됩니다. 권위 훼손하지. 하나님께서는 권위가 있으면 그 교회의 권위가 흔들립니다. 근데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로 이 세상을 통치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권위 없어지면 하나님 그냥 두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를 딱 손을 딱 대지. 누가 할까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 모함하고 미워하고 그런 것들은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건 인간의 속성 때문에 나오는 문제지만, 이거는 주님의 교회를 깨기 위한 방법으로 하는 거거든. 근데 그 말 듣습니다. 왜 들을까요? 아는 사람 안 듣습니다. 왜 들을까요? 미혹당한 사람이 있거든. 왜 미혹당할까요? 그것도 이유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상이 목사고, 특별히 담임 목사고, 이런 문제는 이 문제로부터 교회하고 지킬 때거든, 교회에. 그러니까 굉장히 존세게 풀어가야 되고, 두세 사람 정의 알고도 절대 입을 떼면 안 되고, 입 떼면 전부 다 교회 권위를 없어지고, 양들을 넘어지게 만들 결과를 만드는 거라. 그래서 잘 분별하세요. 이런 문제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떤 영적 문제가 파생되고 어떻게 원수 마귀가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을 깨게 만드는가, 이걸 분별하셔서 처신하면서 풀어갈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 모래가 많다고요. 무지가 원수 마귀가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 진리대로 탁탁탁 처리하면 항상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진리 방부터 이끌어가십니다. 그런데 은사자라고 응답 안 한다고 예언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다고 혹 넘어가지. 교회의 목사와 교사를 두는 것은 여러분 온전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다고 이러는 정도까지 세워놓고 절대 사람의 괴술, 간상, 유혹에, 교훈의 풍족에 밀려 요동치 않기 위함이거든. 요동하니까 다 잡힌가, 다 잡혀. 죄가 저러겠나? 근데 넘어갑니다. 이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말씀 봤지? 악한 자의 마음은 모든 속임과 거짓 표적 능력입니다. 그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홀리는 거라. 성령 은사 받은 사람은 성령 역사가 뭡니다. 다시 할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런데 간혹 다른 영을 가지지. 다른 영을 가지면 왜 할까요? 그 속에 그 속에 들어있는 영의 성향이 드러납니다. 근데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라. 보통 무당령에 있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압니까? 무당은 귀신 봅니다. 어디 귀신 이야기 크게만 합니다. 성령은 귀신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걸 보게 하시지. 그런 것도 보지만 주류는 위로하고 권면하고 덕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그런데 추리합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은 보는 것마다 귀신 봅니다. 귀신. 또 무당령 가진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거꾸로 봅니다. 거꾸로 봅니다. 거꾸로. 그러니까 왜도 보십니다. 사람인데 사람이 아닙니다. 뒤에 악령입니다. 악령. 이거 구별하셔야 합니다. 자, 정리합시다. 오늘 우리 주제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이 사람은 지 의지로 악령을 끌어당겼거든.
그러면 악령 역사는 이거 안 끊깁니다, 여러분. 이 의지, 이 자유의지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도 이 사람이, 이 알렉산더가 악령을 좋아하고 악령의 방법과 생각을 끌어들이는데 지의 의지로 결정했는데 하나님이 스톱! 하고 끊지 않습니다. 자기 의지를 결정하고 가는 자를 말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인간은 악령이 잡히겠지만 악령이 이 사람 통해서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것도 해결됩니다. 오참 된다고요.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명하노니 이 알렉산더 뒤에 역사는 원수막이 모든 괴계는 완전히 파쇄될 처다. 먹긴 먹었더라 갈처다. 그러시면 이 끊깁니다, 여러분. 왜요? 자, 오늘 다룰 겁니다. 우리는 이 교회는 우리는 하나님의 맡기시고 주신 권세가 있거든. 유산이 있습니다. 그 유산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의 역사 이런 악령의 이거 퇴수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권세 안에 들어간 일이거든. 그런데 이 사람이 마귀가 속삭임을 듣고 마귀의 괴계를 받아들이고 그걸 저하고 품고 달려가면 사람 의지를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섭다 이 말. 이 사람은 손 못 대도 뒤 역사는 영은 잡을 수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까? 어떻게 기도한다고 해? 자, 요디아 순두개가 다툰다면 이 두 사람 뭐라고 해? 빌보드 말씀하지. 이 둘을 좀 금지시켜라. 볼게요. 빌보드 한번 보세요. 2절 내가 요들을 권하고 순두기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보십니다. 요디아 순두기는 인간의 본연적인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뭐라고 해? 너 그러지 마라. 성령 충만하고 한 마음 품으라. 그러면 됩니다, 이거는. 그런데 악령이 역사하는 것은 그래 안 됩니다, 그러네. 어쩐다고 해? 내가 예수님이 하노니 요 알렉산더 뒤에 역사는 악령들은 모든 괴계는 파쇄될지어다. 먹힌 바고 따라 갈지어다. 기도하시면 딱 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인지 교회가 눈을 뜨고 사람 문제인지 원수마의 괴계인지 분별하고 거기에 따라 처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 뭐라고 왜 한다고 해? 이거 마귀를 악령 두드려 잡을 건데 이 사람을 막 두드려 잡는 거라. 왜 두드려 잡을 거야? 이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똑같아. 이거나 똑같아. 교회가 주님의 방법을 건데 원수 마귀는 방법 똑같이 그대로 반응하는 거라. 다 뒤집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자, 악령 쫓고 이거로 두 사람도 권하면서 적어도 교회를 회파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인가를 정확히 보시고 인지하시고 그게 합당하게 설사할 수 있으면 교회가 보존됩니다. 교회가. 이게 안 되면 원수막이 까불 때마다 춤춥니다. 교회는 춤추. 그거 어찌해야 될까요? 진리 가운데 더 있어야 되는 거라. 그래야 교회가 괴하게 세워집니다. 자, 이런 문제 겪는 것도 약이 됩니다. 그런데 보십니다. 그러면 이거는 늘 항시 있습니다. 이거는 어린애는 항상 다투게 되겠다. 그런데 이 문제는 만약에 이런 문제가 교회 문제가 돼가지고 교회가 어렵다, 위기가 왔다. 왜 올까요? 왜 원수 마귀가 교회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이 문제를 만들어낼까요? Why? 교회 그냥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오지 않습니다. 천국은 때가 되면 키 작업합니다. 추리입니다. 그러면 이런 작업을 통해서 하나는 합력의 정의를 주거든요.
이럴 때 이런 작업을 통해서 출을 자출입니다. 그럼 왜 이게 교회 문제가 만들까요? 교회를 대놓고 공격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공격하거든. 총공세다. 총공세. 이거 어떨 수가 없습니다. 단임 목회자 가족들이 훈련 다 받습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훈련이 안 됐다. 그러면 약한 돌에 계속 원수마게 공격하거든. 그 약한 돌에 치고 드니까 단임 목회자 가족에도 훈련 안 받으면 딱 때가 되면 그 통로가 지속적으로 공격다. 지속적으로. 왜요? 이름하여 구멍이거든. 구멍이다. 구멍. 그 구멍을 원수 마귀가 활용하는 구멍을 다 막는 방법이 뭘까요? 그 연단입니다. 연단. 그러니까 하나님에서는 목사들 가정들이 훈련이 안 되면 사모가 구멍 역할을 하고 자식이 구멍 역할을 하고 때로는 가족이 구멍 역할을 합니다. 왜요? 약하거든. 그럼 구멍 삼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 이런 일이 생겼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마귀가 가지고 놀든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뜻이 있던 그렇습니다. 또 이럴 때는 영적 진급이 이루어지든지 새로운 차원의 도약을 요구할 때 꼭 원수마귀 방해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슨 일이 날 때 그 일을 딱 보고 저게 무슨 짓거리인지 정확히 분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정확히 길을 알아야 원수는 못 가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알렉산더가 막 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불러가지고 네가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고 뭐가 지적합니다. 그럼 말씀 안 한 목자들에게 그런 지적을 안 받아야 성숙한 거라. 왜 지적받아? 미성숙하거든. 미성숙한데 교를 집어삼키는 거라. 그것도 웃깁니다. 그것도 웃겨요, 여러분. 그러니까 단임 목사 우리 같은 사람이 볼 때에 허물없이 진짜 성령 역사로 이끌어가는 게 검증이 돼야 그게 진짜인 거라. 그게 안 되면 뭔 짓거리인지는 모릅니다. 보통 모든 사람의 특징이 자기 응답 맹신합니다. 마음은 몰라도 자기 받은 응답은 진짜라고 다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십니다. 능력 받았습니다. 예언 받았습니다. 하여튼 있는데 받은 이것들이 어떻게 열매 맺는가가 진짜가 가장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문제 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권위 아래에서 이 문제를 풀어간다면 이거 진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 대적하지. 그걸 볼 거 없습니다. 100%입니다. 100%. 100%다 그 귀신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 어떤 형편, 밖에서는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질서 회파하면 그 전부 다 귀신 역사입니다. 귀신 역사. 교회는 담임보다 세워놨거든. 담임보다 약하지. 하나님 손 못 씁니다. 여러분이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담임 목사의 하나님 세운 권위를 자기가 없음 여기지. 그거 자체가 무시라니까. 그게 자체가 귀신 역사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못 보는 거라. 왜 못 볼까요? 덮이 있는데. 어둠이 덮이 모르는 거지,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분별이 안 되거든요. 예수님 뭐라 합니까? 항상 열매를 봐라, 열매. 뭐가, 어떻게 반응 자체가 열매거든. 진짜 말씀 깨닫고 주님의 사람네, 주의 종, 담임 목사 대적하지 않습니다. 왜 대적할까요? 지가 거짓말하니까 이게 표현하는 거다, 표현하는 거. 그런데 이게 맞다고 넘어가지. 그것도 웃깁니다, 그것도. 왜 그게 맞다고 넘어갈까요? 왜 지금 하나님의 성, 담임 목사나 주의 종을 권위 없으니까 마음대로 하는데 그거 맞다고 따라하는 이유가 뭘 같이 어둠 뒤집어 쓰고 있는 거거든, 그거. 잘 모릅니다. 열매 봐야 돼, 열매. 어떻게 반응하는가? 열매가
전부 다 가라지고 전부 다 어둠인데도 왜 분별을 못 할까요? 그러니 우리가 교회를 지켜가는 것도 어디 다른 목사만 지켜갑니까? 어디? 다 지켜가셔야지. 그런데 이런 것도 겪으면 더 잘합니다. 겪으면 더 잘합니다. 예방주사 맞아야 다음에 걸리기 생기고 또 내성이 생기거든.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가,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처세하는가가 우리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보십니다. 때가 되면 마음에 사은 선에서 선한 말 내고 마음에 사은 악에서 악한 말 냅니다. 말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마음에 쌓인 열매거든, 말이. 근데 그 말이 어떨지라도 무익한 중에 햇말이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말을 전부 다 신문해서 외근에 따져가지고 네 말로 정잠을 당하고 네 말로 어렵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말이 틀리다. 다 틀린 겁니다. 다 틀린 겁니다. 주님의 사람은 어떤 상황대도 생명이 샘이 나야 되거든. 잘 나옵니다. 어느 극한 상황 되면 딱 말할 때 뭐 나옵니까? 바바바박! 전부 다 독입니다. 독. 지옥의 불입니다. 지옥의 불. 자, 그러면 성령 역사를 한다면 전부 다 독입니다. 독. 그거. 지옥의 불입니다. 불. 근데 지가 한다고 맞다고 캐치를 뭐 하는 거라. 열매 분별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거 여러분. 어렵지 않은데 그게 표가 안 나는 거라.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열매 봐야 됩니다. 얻을 때 어떻게 반하고 어떻게 말하는가, 어떻게 처신하는가. 주님의 사람은요, 기억하세요. 철학 뒤집어져도 담임 목사 대적하지 않습니다. 왜요? 지가 심판받을 건데, 지가 말씀을 벗어나는 건데, 어떤 이유든 보십니다. 예를 들어, 주의 종이 잘못되면 사람에게 밟히게 합니다. 왜 사람이 밟을까? 왜 밟을까요? 그 악역을 왜 합니까? 악역을. 왜 그 악역을 자치 않아요? 그러니까, 지가 악역을 맞는 거라. 그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 교회가 세워가야 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스럽게 분별하고, 그래 대하는 겁니다. 그러다 왜 함부로 대할까요? 말씀이 없다는 거거든. 진리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런 문제에서 교회가 좀 세워져 있으면 어자운데 해결 다 합니다. 그런데 딱 빠지면 해결 못 합니다. 왜 해결 못 할까요? 이 분별이 안 되는 거라. 분별 안 됩니다. 그런데 보면 무슨 말이 틀렸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다 보입니다. 그거. 저 6인지 0인지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같은 사람이 볼 때에 흠잡을 게 없게 그렇게 처신하세요. 그럼 신뢰합니다. 지금 하는 것들이 막 뒤집어 놓고 있는데도 끝까지 자기가 맞다고 우기면, 아니 열매는 개체반인데 그럼 하는 건 진짜로 성령이 하신다고.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이거는 모든 교인들이 몸된 지체들이 말씀 알고 세워져 가지고 교회를 하나되게 만들 때 하나됨을 방해하는 모든 어딘가 사람 전부 다 분별해내고 주의 몸을 지켜갈 수 있는 지혜, 기도, 능력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다니까. 이게 바람 불지. 좀 전에 교회 문 많이 닫습니다. 왜 문 닫을까요? 사람이 아닙니다. 보십니다. 교회 문 닫는 인간관계 갈등, 그건 사람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건 거의 그 사람들의 역사는 그 귀신 역사입니다. 귀신 역사. 이거 정확히 구별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막 휩쓸립니다. 그냥 휩쓸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말이 많을 때 의외라고 해. 그때 입을 닫는 겁니다. 그럼 조금 지나면 말하는 사람 입 딱 떠오릅니다. 그 입이 어떤 입인지, 그 입에 나오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 전에 미리 알거든. 어떤 사람은 조금 덜을 말해, 어떤 사람은 전부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늘 육적인 삶을 살아왔다. 육적인 신앙생활을 해왔다. 그 입이 교회 문제 만들었다. 들어볼 거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원수 마귀가 어떤 방법으로 공격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훼손당하지 않고 방해받지 않고 진리 가운데 반드시 세워갈 수 있는 이 역할을 우리가 잘해야 되거든요. 이게 담임 목사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 지키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한마디인데 인간 관계 갈등으로 한마디 한 것과 담임 목사에게 한마디 악을 퍼부어가지고 듣는 사람을 혼란케 만드는 거, 그런 질이 다릅니다. 질이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관계되는 그런 문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교회가 지키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 사람이 악령이 잡힌 이유가 뭐라고 해? 어쨌든 자기가 허용했습니다. 생각이든 뭐든 허용하니까 걔가 역사하는 겁니다. 역사하는 사람은 딱 말대로는 다릅니다. 제가 지금 목회를 30년 하고 있는데 강적들이 좀 있습니다. 강적. 누가 강적인가 하면 마음이 굽은 자, 마음이 부정적인 자, 마음이 삐뚤어진 자들은 어렵습니다. 마음이 삐뚤어지니까 말씀도 잘 못 받습니다. 은혜 받았다는데 말 들으면 좀 엉뚱한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았다 합당한 말이 나야 돼요. 엉뚱한 말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자기는 은혜 다 받은 것처럼 얘기 다 합니다. 그러면 들어보면 다릅니다. 들어보면. 그래 탁 때가 되면 온갖 어둠, 온갖 부정직은 그 전부 다 혼자 도맡아요. 모든 목회자가 이구동성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부정직한 마음이 굽은 자, 그 사람은 자기 마음이 굽었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 말씀도 바로 받을 수 있는 마음밭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 심령에 빛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 우리 같은 사람 설교 듣고 안 변하면 별로 변할 방법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안 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있으면 왜 될까요? 교회 나갑니다. 또 다음 교회에 그런 교회가 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왜 말씀 받고 변화가 안 되고 할까요? 이게 영적 전쟁의 한 단면입니다. 간단하지만 중요합니다. 인간관계 갈등이 있고 인간이 악령에 조종당해가지고 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이걸 정확히 구분. 이거 다 편합니다. 다 여러분. 그리고 성령께서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 죽이고자 하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거, 하나님의 촛대 옮긴다, 네 인생 끝났다, 네 버린다, 교회 이제 끝났다, 그런 종류의 예언들은 성령이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그때 넘어가면 그런 응답 들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믿고 설마 하고 독 주입되거든요. 독이 주입되면 그게 어려운 거라 그거. 그래서 그 직분자들은 그런 독들이 어린 양들에게 주입 안 되도록 잘 지켜가셔야 합니다. 군데군데 그 상황상 지켜보면서 양을 지켜가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다 알았는겨? 교회를 무너지게 만드는데 제일 강력한 그 귀신 가운데 한 귀신이 참수하는 귀신입니다.
참소입니다. 참소. 참소하지. 그 참소는 안 그래도 사람 입이 악이요, 쉬지 않는 악이요, 사람 죽이는 독이요, 지옥불이라 그러는데, 그러다가 귀신까지 뒤집시는 전부 다 말마다 사람마다 참소하고 다치게. 남 참소하는 사람 치고 바른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거 듣지 마세요. 그게 다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귀, 마음 다 더럽게 만듭니다. 주님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말을 하고 성령의 생각을 하고 성령 아닌 것들은 분별하기 때문에 잘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이게 주가 아닌데 지금 시간이 많이 가고. 자, 에베소서 1장 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알 때 뭐한다고 해?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밝히시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러면 마귀가 까불지 뭐합니다. 자, 오늘 제가 다룰 주제인데, 지혜와 계시형이 있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아는 자의 특징이 뭘까요? 전부 다 마음 눈이 밝혀집니다. 마음 눈이. 심령이 맑아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를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이 딱 생기는 거야. 그런데 마음 눈이 열리지 않으면 목탑니다. 목탑. 온갖 귀신 마음껏 역사도 모릅니다. 몰라. 자, 귀신의 역사가 일단은 강도희가 대놓고 이제 귀신 역사입니다. 이 귀신 역사가 뭘 만들까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거기서 막 뿜어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원수막에 잡히면 전부 다 이용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 아까 교회 영적 문제, 이걸 풀 수 있는 지혜와, 지혜는 기본이고요,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 있습니다. 자, 좀 이것 다루기에 시간이 너무 짧은데, 권세가 무엇인가 딱 알면 이걸 별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 분별을 하면서 원수 마귀가 역사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딱 지혜가 생깁니다. 그러면 권세가 풀리면 원수 마귀의 어떤 방해 속에도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가는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될 줄 알겠습니다. 자, 첫째 뭐겠습니까?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어둠의 문제 잘 모릅니다. 모든 어둠 역사가 전부 다 납니다. 모든 종류의 죄, 모든 종 인간의 연약함 전부 다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완전히 박멸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세요. 권세를. 어떤 권세입니까? 보라,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 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제가 다루고자 하는 말씀에 눈을 똥 뜨시면, 자, 귀신들의 힘을 별로 못 씁니다. 왜요? 우리가 이걸 활동하거든.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했습니다. 지금 누군가가 악령에 잡혀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거기도 소용이 없습니다. 1000년만 해도 거기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기도 원리를 잘 모르는 거거든. 자, 이 권세가 뭔가 하면, 보라,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은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라. 보십니다.
경찰은 교통순경 자체는 별로 힘이 없습니다. 근데 제보를 딱 입어놓으니까 권위가 오르는 거라. 누구 차라도 소문 들면 딱 스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보 붙이면 그거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마귀에게 다 잡힌 그런 연약한 존재지만 약속의 제복을, 예수님의 제복을 딱 입으면 원수마귀 교통충격이 모든 차 지하든 원수마귀 지하든 권세가 딱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존재 그런 게 아닙니다. 나는 어떨지라도 하나님의 권세를 입는 거거든. 권세 입으면 안다고 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가라.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와 함께 있는 게 뭘 의미합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라. 그 권세, 우리 권세. 이제 인을 박아야 됩니다, 지금. 인을 받고, 두 번 다시 마귀에게 놀림 당하거라. 그러잖아, 조심하세요. 그러므로, 자,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려면 왜 될까요? 예수님 다시 오셔야 합니다. 작업 다시 하셔야 합니다. 어찌 될까요? 이 권세를 풀어야 됩니다. 하나 말씀했지, 몇 가지 말씀했지. 자,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가 피하리라. 그거 왜 될까요? 원수 마귀가 피하는 방법이 하늘의 순복입니다, 순복. 도와달라 기도 안 한다고 이건 도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법칙이 있거든, 법칙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세에 대한 문제는 이거는 도와달라는 문제가 그 법칙이 뭔가 정확히 알고 그 권세를 우리가 활용하고 풀어놓으면 원수 마귀를 형 못습니다. 자, 귀신이 잡혀있다. 성경 뭐라 합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기도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도와줘. 그거가 안 된다니까. 그 기도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 할까요? 하나님의 권세를 풀어놓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거라. 자, 이 기도가 뭡니까? 내가 예수의 명하노니 예수님으로 이름의 권세로 원수를 묶고 쫓아내는 겁니다.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그리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안에 귀신이 좀 힘이 잃습니다. 기억하세요. 기도 외에는 안 됩니다. 기도 외에는. 기도 안 해도 될 사람은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심각한 사람 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 안 하지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되면 만다고 해. 금식이 들어가야 합니다. 금식. 자, 속에 있는 귀신이 지도 먹을 양식이 있어 먹고 살아가거든. 우리는 양식을 먹어야 되지만 영의 사람은 하늘 말씀 먹어야 되지만 귀신은 뭐 먹을까요? 귀신은 죄를 먹거든. 죄를. 뭔 죄 짓습니까? 그 죄 먹고 귀신이 살아가. 그 죄 먹고. 그럼 손에 귀신의 힘을 끊기 위해서는 만다고 해. 그 죄를 끊어야 돼. 죄를 끊어야 원수 마귀 양식 끊깁니다, 여러분. 왜 금식할까요? 원수 마귀 양식을 끊기 위해서. 또 어떤 귀신은 밥을 먹으면 몸에 들어간 에너지가 귀신에게 들어가가지고. 왜 귀신이 힘이 좋다 하거든. 왜 좋을까요? 그렇게 어떤 에너지를 귀신이 뿜어내는 거라. 어떤 사람은 그러지. 속에 걸비에 앉았다고. 엄청 먼데 배척 말라 했습니다. 그 사람 먹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악한 영이 있다면 악한 영이 영영 공부를 다 취하는 거라. 악령은 막 살찌고 그 사람은 고도로 엄청 먼데 걸었습니다. 그러고도 귀신이 먹는 것을 끊어놔야 됩니다. 제일 기본이 죄입니다, 죄. 죄 먹으면 귀신의 힘을 더 키우거든. 그러니까 그 속에 어떤 종류의, 예를 들어 혈기 귀신이 있으면 혈기를 낼 때마다 귀신의 힘이 더 세지는 거라. 음란한 거 볼 때마다 음란 귀신의 힘이 더 세집니다.
탐심 갈 때마다 탐심의 귀신은 더 세지는 거라. 기도도 안 되면 금식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다 하시거든. 근데 기도 안 하고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된다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권세가 무엇인가 정확히 인지하시고 원수마귀 괴계를 파수하십니다. 자, 그럼 지금 제가 뭘 다루는가 하면 이걸 가지고 영적인 이해,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지식 정확히 인지하시고 원수마귀 괴를 파쇄할 수 있는 상태로 가셔야 합니다. 기본은 뭘까요? 영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그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정확히 인지 정확히. 다른 말로 믿음이 필요하거든. 믿음이. 무슨 믿음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여러분 혼자 기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하거든. 그럼 내 기도에 합당한 말씀 딱 잡고 그 말씀 딱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주님 이렇게 기도하시면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하시면 그럼 액통을 때리는 거거든. 때리면 응답됩니다, 여러분. 근데 말씀 붙잡고 그냥 내 마음에 그냥 소원을 아뢰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는데 말씀 붙잡고 딱 기도하시면 100%다 100%. 그러므로 영적인 이해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음 눈을 밝히사 이게 뭔가 하면 모든 눈에 보여진 세계에 대한 영적 이해를 갖게 되면 하나님 알게 됩니다. 뒤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힘에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힘에 그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그 권세 다 우리 거거든. 그럼 마귀 끝났습니다. 자, 오늘 다룰 말씀이 왜 주님이 하나님의 힘의 능력의 권세가 뭔가 얘기하시는가 하면 지금 우리는 귀신하고 우리하고 전쟁하는 게 아닙니다. 왜 전쟁해서는 안 될까요? 전쟁은 말립니다. 전쟁했는데 그 전쟁의 속성이 뭔가 정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전쟁은 예수님이 이기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이기 나왔습니다. 이게 나왔다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기는 그 속성에서 주님의 권세를 뒤집어 쓰고 풀어가셔야 합니다. 어쩌라고요? 어쩌라고?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걸 정확히 인지하시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처신하는 방법들에 대한 누인이 될 것이고 아까 얘기 들었습니까? 교회 가운데 인간끼리 문제가 있고 인간이 문제인데 아닙니다. 악령이 문제 맞는 게 있습니다. 딱 분별하셔가지고 교회를 딱 처리할 수 있어야 되거든.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경험하시면서 다음에 딱 경험하면 이런 가비하고 계속 예방주사를 맞아놔야 나중에 절대 원수마귀가 까불지 못하는 그런 교회를 딱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 거는 감사고요. 자, 다시 합니다. 그런 게 왔다면 그 교회가 힘이 없든지 거기에 힘이 있는데 그래 왔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됩니다. 특별한 역사가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역사합니다. 걔들도 매군 거 알지? 사람 매고 걔들도 매고입니다. 매고 딱 그때 되면 그때 역사가 하거든. 이번에 아브라함 찰스 목사님 왔는데 우리가 보여 그럴 때다. 손에 호즘이 손질을 넣고 하는 모양새가 문화차이는 좀 있습니다. 문화차이. 근데 대한민국은 문명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할 때 문명인답게 할 수 있는 그런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스테이지 매너가 있거든. 그런데 인도에서 그거는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자, 거성은 차이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 보내십니다. 아멘, 크게 안 하시면 하나님 보내셨다니까. 이번에, 그분은, 우리 찰스 목사님은 밖에 나가도 안 하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성경에다 기도하다가 놓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갖고 나오거든. 그럼 들어보면 하나님이 계신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아브라함 목사님은 다 계십니다. 계시고요. 계신데 그걸 이틀 풀어놨는데 두 번째 말씀이 뭡니까? 어제 말씀이 뭡니까? 언제 어떻게? 아니요. 끝났대요. 믿음으로 바다에 눈이 뜨이지. 그런 갑이요 끄떡이지. 그럼 그게 로고스 된 거야. 로고스. 적은 갑이요 있던 갑이요 그러시면 레마가 되면 그 이루어지는 거라. 그리고 주신 말씀이에요. 이번에 아브라함 찰스 목사님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많습니다. 그 안에. 그리고 이번에 뭐라는가 하면 그냥 그 등급 진급이 아닙니다. 진급이 아니고 새로운 차원의 진입입니다. 진입.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역사가 때가 다 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 말씀 그 설교 내용처럼 우리 교회는 그저께가 D-Day입니다. 새 출발, 새 진입하는 출발입니다. 출발. 소름 닭살 안 나옵니까? 그냥 아멘 하지. 누가 알아야 뭐 알지. 아멘 그러지 마시고 뜻이 뭔가 아시라는 게 뜻이. 그 아브라함 목사님은 서울에서 처음 모차를 했는데 부산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가 처음 했습니다. 근데 하도 이번에 그 목사님 오신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 보냈습니다. 어찌하냐면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 불렀다고. 그리고 그분이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주일날 좀 분석해서 조금 추가 설명 좀 할까? 그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십니다. 영적인 이해. 예수님 이루신 일에 대한 정확한 인포메이션. 이게 있다 해서 만다고 해요. 마음 눈이 밝혀집니다. 마음에 이력이 깊어지는 거라. 그럼 만다고 해요. 원수 마귀의 괴계를 두드려 잡을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이 거기서 납니다. 거기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확히 보실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는데, 자, 우리 문제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 속에 있는 원수 마귀의 견관, 진을 파는 문제고, 이게 좀 됐다면 무조건 세상 어둠 주관자, 이 악령들과의 전쟁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데 영적인 이해가 생기고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문제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러면 자, 교회가 창세전에 하나님의 교회 같은 교회가 도대체 어떤 포지션에서 이루어가는가? 제 위치를 딱 갖게 됩니다. 첫째, 아시겠습니까? 제 위치가 있습니다. 둘째,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왕노릇할 수 있습니다. 주권을 쥐고 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걸 일하며, 그러면 교회가 자기 위치를 가지고 지금 원수 마귀가 왕노릇한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제 위치와 왕노릇하면서 권세 가지고 얘들을 두드려 잡아갈 수 있는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다루고자 하는 설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들으시고 그냥 암기하세요. 암기 그냥. 성경구절 암송 다 하시고 묵상하시면서 때를 따라 그 말씀 묵상하시면서 원수 마귀에게 전부 다 두드려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반, 권세의 기반, 왕노래의 기반이 뭔가 정확히 인지하세요. 그러면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합니다. 적도 모르고 내 모르면 백전백패입니다. 백패 여러분. 그러니까 나를 알기 위해서는 하늘을 알아야 되거든. 그리고 원수막이 걔가 우리보다 세다나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라도 말씀 받으면 걔들을 우리가 통치할 수 있는 거라. 왜요? 만물 위에 교회거든. 만물 위에. 만물에서 까부는 것은 전부 다 두드려 잡을 수 있는 은혜 있는 것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맞습니까? 자, 1장 6절 보십니다. 1장 16절 보십니다. 너희 때문에 감사기를 마치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더라. 자, 우리가 17절부터 읽었는데 17절 내용이 뭡니까?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 때문에 기도한 내용이거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기도를 합니다. 왜요? 그래 보십니다. 자, 오늘부터 이 기도는 우리 기도가 돼야 됩니다. 바울이 너희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느라가 아니고 이 기도가 내 기도가 되고 내가 날마다 기도할 내용입니다. 그럼 이 권세가 우리 거 됩니다. 우리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의 사역은 국내 사역은 좀 신사입니다. 그런데 동남아 가보면 그 숱한 병들이 전부 다 귀신입니다. 귀신. 한국 병은 그냥 양반입니다. 양반 그 비하면 그 속을 보면. 근데 그럴 때라도 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그러고 뭐 어떤 귀신이라도 귀신 세우면 뭐합니까? 잡아내면 끝인데. 그 지금까지 10몇 년을 밖에 나가면서 그런 사역을 해왔거든요. 뭐 안 되면 알 수 없고 의자는 다 되고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 어떤 배 환자 옵니다. 저 되겠나? 내가 안 되면 안 되고. 그런데 우리 아브라함 목사를 보니까 확실히 보지는 못했는데 이 발뼈가 틀어집니다. 걸어 못 건데 걷다 보니까 다리가 바로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화면을 보지는 못했는데 그림으로 한쪽 발은 정상이고 한쪽 발은 틀어져가지고 디디질 못하는데 기도받고 막 좀 빠른 거는 가면서 쑥 돌아왔다 하거든요. 그건 기적이거든. 그건 치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기적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 목사는 그거 하더라고. 대단하지. 저도 밖에 나가고 어지간한 병은 다 고쳐봤거든요. 어지간한 병은 다 고쳐봤는데 아브라함 목사님은 보지는 않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박 목사님이 제 사역을 좀 소개를 했습니다. 많이 좀 놀라지. 일일이 보고 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파워는 대단합니다. 대단하고. 이번에 기념품 받았지. 아픈 사람 보고 손 올리면 역사를 할 겁니다. 사거리다 몰아내시고 강건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7절 읽으실 때에 너희가 아닙니다. 내가입니다. 내가로 다 전환시켜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 내 기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핵임 목사님이 이 말씀 붙잡고 기도를 많이 했대요. 이 말도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걸 기도할 때마다 기도했답니다. 아까 말씀했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라. 그래 기도했는데 하늘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 하신 말씀이 네가 기도했으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겠다. 그래서 분별하시는 눈을 주겠다 하시더라. 그래서 그냥 오지 않습니다. 일단 이게 저도 이 말씀 몇 번 다뤘지만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이게 뭔가 하세요. 이게 레모로 와야 됩니다. 이게 레모로 오면
이 땅 별로 소망 없습니다. 이 땅은 별로 소망이 없습니다. 진짜 주님만 바라보고 그 영광만 바라보고 주님 임할 때 그 주실 그 기업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그런 분에 대한 안목이 생기면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3장 봅니다. 3장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것도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것도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면 보십니다. 1장하고 3장, 3장 이 말씀은 여러분이 전환시켜서 당분 이 말씀 가지고 묵상하세요. 이 말씀이 내 끄대도록. 이 말씀이 진짜 풀어지도록. 자, 그럼 1장 16절, 17절 한번 보십니다. 자, 기도할 때 말합니다.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정신을 나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그 힘의 강렬의 역사성을 따라 믿는 나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임을 나에게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근데 이게 실제 알아야 되거든요. 이걸 알아야 영적인 이해에 대한 눈이 열려야 이게 진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금요일 때까지 이 말씀 묵상하시고 오십시오. 자, 계속 봅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닙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를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정사, 권세, 능력, 주관한 자, 이 세상뿐 아니라 오른쪽에 그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자, 우리를 자기 오른편에 앉혔대요. 자, 2장 7절 보십니다. 갑자기 눈에 안 보이네. 다음에 자꾸 함께 하늘에 앉히자. 보십니다. 우리 포지션이 어딘가 하면 하나님이 그 능력을 예수님께 역사해가지고 예수님을 보좌 우편에 앉혀놨거든. 우리를 함께 앉혔대요. 맞습니까? 자, 그 구절이 몇 절입니까? 예, 6절. 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보십니다. 우리 포지션이 어디라고요? 예수님 보좌에 같이 앉아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주님의 권세가 다 우리 겁니다. 그 능력이 지혜와 계시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것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말씀의 원만한 부유한 이해에 이르려면 마음의 눈이 밝혀지고 하나님 알게 되고 우리 포지션 정확히 알게 되고 마귀 두드려 잡으시던 부분에 전혀 문제없는 역사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걸 목적으로 하죠. 그래서 보십니다. 지금 우리가 다룬 문제는 저도 영적 전쟁 계속 다뤄야 되나 그런 더 재미있는 말씀이 있는데 꼭 무거운 주제를 해야 되나 그런 마음도 없잖아 있지만 또 어쩌면 이거는 덜어야 되거든요. 이것도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적어도 경관절을 파쇄하면서 주님 이루고 가지고 이런 수도를 만들어가면서 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영혼의 축제입니다. 축제. 그러니까 이런 분에 정확한 눈 뜨고 기도하면서 경험을 쌓으면서 실제 교회가 어떨 때에 어떤 상태에서도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기둥 같은 사람이 딱 세워져 있으면 손 별로 못 들 겁니다. 그리고 그 파괴력을 밖으로 다 내뿜어야 되거든. 그래서 마귀 두드려 잡는데 마귀를 멸하는데 세워져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대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쟁해야 되거든. 어떤 전쟁?
이기겠다고 파동파동 그런 전쟁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보좌 위에 같이 앉아 있거든. 이거는 다르면 권세입니다, 권세. 그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길이 뭔가? 그걸 아시면 이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렇다고 간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눈을 여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로 능히 대적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을 위해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 계속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혜와 계심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힘의 역사심, 능력과 권세가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주의 권세 풀어놓게 하시고 강력한 주의 나라 이루가게 하시고 원수마귀 완전히 파쇄하고 결박해 하셔서 예수님이 이겨놓은 전쟁, 그 전쟁을 수행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들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